정말 세월이 너무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세월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10대 때에는 기어서 가고, 20대 때는 걸어서 가고, 30대 때는 뛰어서 가고, 40대는 날아서 가고, 50대 때는 손살같이 가고, 60대 때는 총알같이 가고, 70대 때는 번개처럼 간다고 합니다. 80대 때는 정신없이 얼마나 참 가는지 참 세월이 빠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어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오늘 마지막 주 예배와 오늘 저녁에는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첫 번째로는 사랑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물론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신앙의 결론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 이 신구약 66권의 모든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에 안 보고도 아마 암송할 줄로 아는데 모르는 분은 화면을 보시고 아는 분은 암송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입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스라엘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될 때 그 이후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릅니다.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시대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다가 이제 신약 시대가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안 됩니다.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말을 안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사랑한다,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떤 교회에 청년 한 명이 자매를 짝사랑하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그 자매가 좋아서 꼭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고 앞으로 결혼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는데, 이 형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소극적이어서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몇 달간 주저주저하고 말 못하고 하다 안 되겠다, 내 글로 표현해서 편지를 써야 되겠다고 해서는 편지를 작은 메모지에 2장을 썼다는 거예요. 2장을 써서 그것도 또 한 달 동안 또 품고 있어요. 언제 만나나 하다가 뭐 줄까 말까도 못 주고 하다 그날 용기를 내서는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뭐 불이 났게 끄집어내서 던져주다시피 하고 도망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가 돼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한 주 내내 잠 못 자고 내 편지 사랑 받아줬을까 하다가 이제 그 다음 주일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자매가 자기한테 오니 이제 됐구나, 이제 내 사랑 받아주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자매님이 한다는 말이, 형제님 지난주 왜 저에게 2,000원 주고 가셨어요? 그래 2,000원, 그러니까 1,000원짜리 2개를 주고 간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짝사랑으로 끝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사랑의 표현에 참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랑 표현하는 것이 참 부족한 그런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노래도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더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이제 시집가 2절은 이제 갑순이가 시집가서 첫날 밤에 눈물 흘리면서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갑돌이도 화가 나서 다른 사람하고 장가가서 첫날 밤에 고까지껏 했더래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서로 한번 사랑을 표현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만 많이 하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더 천국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에 꼭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꼭 표현해 주십시다. 너무 고마웠다라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라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에게도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교우들에게도 꼭 수고 많았다라고, 정말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행복했다고, 이제 새해에도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자고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합니까? 남편을 사랑합니까? 자식을 사랑합니까?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은 용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으로 믿으시고 오늘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발명품 전시회에 비행기와 자동차와 텔레비전, 컴퓨터,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 지우개라고 하는 것이 그 물품 중에 목록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왜 지우개가 발명품에, 인류 문화를 꽃피운 발명품에 들어갔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지우개가 어떤 작곡가에게 있을 때에는 작곡하다가 잘못 작곡한 부분을 지우고 다시 또 좋은 곡을 써서 명곡을 탄생시켰고, 또 화가가 밑그림을 스케치하다가 좀 안 좋으면 다시 지워서 스케치해서 위대한 명화를 남기게 되었고, 또 작가가, 소설가가, 시인이 원고지에 작품을 쓰다가 다시금 지우개로 지우고, 그래서 고쳐 쓰므로 위대한 문학 작품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이 지우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명품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지우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지우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한 번도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런 분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족에게 실수하고 또 잘못해서 용서를 받고 오늘까지 살았고, 형제에게, 자매에게, 또 친구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누군가에게 실수했던 일, 상처 주었던 일, 그러나 그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잘못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보혈의 지우개로 우리 모든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지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온몸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용서했기 때문에 살아올 수 있었고, 형제 자매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지켜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부족한 점을 덮어주고 용서할 때 우리 구역이,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 우리 모든 재직회 봉사팀들이 부족한 점은 십자가에 못 박고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흰돌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도 용서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10절을 보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히틀러의 나치로부터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희생되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부모 형제를 나치에게 히틀러에게 다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혼자 남아서 혈혈단신으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 형제를 이렇게 다 죽인 히틀러를 당신은 과연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바로 답이 돌아오기를 나는 히틀러를 용서했습니다. 벌써 용서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의외의 답을 듣고는 아니 어찌 그렇게 극악무도한 히틀러를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이 유명한 답을 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지긋지긋한 히틀러를 내가 왜 미국까지 히틀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나는 히틀러 이 땅에 다 묻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대륙에 가서 미국에 가서 모든 인생을 새 출발하기 위해서 떠나기 때문에 나는 히틀러 이제 다시는 내 마음속에 없습니다. 나는 다 용서하고 묻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 내 마음에 서운한 일, 미웠던 생각, 또 분노가 일어났던 생각들 있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새해를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용서하십시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미움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용서는 미움에게 방 한 칸 내어주는 것입니다. 방이 여러 개. 부잣집이에요. 아주 방이 여러 개 있고 하나 미움에게 그냥 내어줘 버리세요. 미움 거기에 살라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질 때, 여유로운 마음 가질 때 용서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용서는 내가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내가 행복하기 위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의 상처는 절대 치료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나는 절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어서 기도하는 제목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매일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듯이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참 귀한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 다빈치가 참 이 작품을 위해 기도하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제자들 베드로 적극적이고 다혈적이고 왕성한 활동력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야고보 또 요한 사랑 많이 받은 제자, 사랑의 제자로 그리고
그렇게 쭉 그리다가 마지막 가룟 유다를 그릴 때는 이 사람이 다빈치에게 많이 고통을 주고 괴롭혔던 친구가 떠오른 거예요. 아, 그놈 얼굴 그려야 되겠다. 그 나쁜 놈 해가지고는 막 못되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전혀 떠오르지 않고 몇 달 동안 괴로웠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지금 예수님 그려야 완성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몇 번 그려보려고도 안 되고 기도를 하나님 좀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너를 괴롭힌 그 친구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내 얼굴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니라. 화해하고 와라. 그 말씀을 밤에 아마 들은 건 그 밤중에 뛰어갔다. 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친구분에게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서로 끌어안고 그 친구도 그 이야기 들으니 얼마나 감격했어요. 다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 그 한없이 자비롭고 한없이 인자한 그 얼굴을 그려서 완성된 작품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다 가기 전에 혹시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다 용서하고 새해에는 미워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새로운 마음 품고 새해를 열어갑시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 아닙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고 실수가 많고 다 허물이 많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그것은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활짝 웃으면서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할 때 천국이 됩니다. 용서할 때 천국이 됩니다. 꼭 용서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사탄의 계책에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보십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손자병법에 보면 손무라고 한 사람이 쓴 책 아닙니까? 지피지기 백전불태. 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태예요. 무슨 뜻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위태해지지 않는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게 아니고 100번 싸워도 위태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 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아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 도둑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 인생의 도둑놈은 사탄입니다.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나중에 뉘우치는 분 간증을 들어보면 귓전에 들려왔다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그런 음성이 막 들려와서 자기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르고 얼마나 후회합니까? 자살하는 분, 자살했다가 기적까지 살아남은 분 말 들어보면 죽어버려, 죽어버려. 살아서 뭐하냐? 너 그냥 죽어라, 뛰어내려라. 너 약을 먹어라. 이런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람이 어찌 사람을 죽이고 어찌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습니까?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는 절대로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에 사탄이 역사함을 깨닫고 사랑과 용서와 화목으로 예수님이 임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이 부부간에 화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사탄 마귀가 왔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이 가정에는 할 일이 없다, 다른 데 가자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 공격하기 위해 왔다가 목사님 장로님 화목하고 장로님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다 화목하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 교회 가지 말고 다른 교회 가자. 사탄 마귀는 증오하고 미워하고 불화하고 다투는 곳에 사탄이 임재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는 곳에는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계책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용서하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화목하면 사탄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에 자기를 죽이는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 남기고 죽게 되는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는 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해치는 사람도 미워하죠. 어디 두고 보자. 너희들 이빨 팍 갈면서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십시다. 이 성경 전체는 사랑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까지 사랑. 사랑. 마지막 원수 사랑이 이루어질 때 완성이 됩니다. 그 스데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용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데반도 용서하고 떠났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얼굴은 사탄의 얼굴이요, 용서하는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미워하는 얼굴은 지옥의 모습이요, 용서하는 얼굴은 천국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한 해를 잘 마치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이 천국되고 교회가 천국되고 이 나라도 이 사회도 천국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